대요리문답 192문입니다. 셋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도 제목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셋째 간구에서 우리는 본질상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며 행하는데 전적으로 무능하고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욕심과 마귀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을 먼저 인정한다.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늘에서 이렇게 소개되는데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서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때 하늘에 계신 또 그리고 여기 세 번째의 주제에 해당이 되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에, 기초적으로 질문하는 것 중에 주기도문의 이 하늘에서 하늘이라는 뜻은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보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 교리의 기초적 그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도문의 이러한 그 뜻을 물어보는데 거의 99%가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 공부와 또 성경의 교리에 대한 그러한 공부가 얼마나 미진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규범이요 또 아주 중요한 토대인데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중요한 원리 자체도 전혀 교회 안에서 소개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 오순절파와 이런 신비주의의 이런 성령의 무슨 뜨거운 그런 그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또 초교파적인 이러한 형태의 기도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혼합된 형태의 기도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에서는 뜻이 하늘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고요. 그 뜻은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것은 사도신경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스카이라고 하는 저 공간에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하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또 이렇게 고대의 문화에서 이렇게 하늘이라고 하는 비유를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이 세 번째 간구에서 하늘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천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고대 구약의 이러한 표현 아래에서 또 천사를 하늘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법에 따라서 주기도문도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대우리문답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선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그렇게 천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처럼 이 셋째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잘 복종하고 말씀을 깨닫고 배우며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경신앙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출발되고 또 성경과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또 성화와 삶 전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간구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말씀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이러한 성경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이처럼 성경과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또 성경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밀접하고 필수적 관계에 있는지를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미 소유리 문답에 또 우리가 또 대우리 문답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그건 유일한 법칙은 오직 성경에서 가르친다라고 이미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라면 반드시 이런 환상, 직통계시 이런 종교 체험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혀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구체적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져 간다.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종교 체험과 환상을 경험하는 이러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설교하고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또 그러한 신앙 아래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고 또 성도들이 성경에 순종하며 또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경 신앙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더불어서 이제 기도 제목의 세 번째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중요한 원리로서 성경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하는 거고 성경과 함께 모든 신앙과 예배와 삶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이제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면서도 로마 카톨릭도 성경 강조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잘못된 것은 성경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덧붙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교황과 마리아의 또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또 빼기도 하고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성경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뭔가 없는 내용들을 강요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도 성경 읽고 설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감성주의적으로 은사체험적으로 방언주의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옆에 종교체험적인 종교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더 뜨거운 뭔가 능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 옆에다가 붙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다가 뭔가를 덧붙이고 또 성경을 절반만 사용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철저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성경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5대 솔라도 오직 성경,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대충 사용하고 또 제세례파나 신비주의와 같은 자들이 또 성경을 대충 사용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안 된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으로 출발해야 되고 오직 성경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경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개혁주의 건네 안에서도 이렇게 은사주의, 온건한 은사주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자꾸 오순절파의 이러한 은사주의를 수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뜨거운 회심 체험, 뜨거운 어떤 성령의 능력, 뜨거운 어떤 방언 체험 이런 어떤 것을 기도의 어떤 능력 체험이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성경만 갖고는 안 되고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뭔가 뜨거운 능력적인 기도가 덧붙여져야 된다라고 그래 어떤 파워풀한 기도가 된다라고 이러한 형태들이 개혁주의 안에서도 뜨거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로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또 개혁주의 목사들도 자꾸 그런 뜨거운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기도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것이 진정한 올바른 기도고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거기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마음만 뭔가 뜨겁게 뭔가 막 감정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흥분하는 형태의 그런 어떤 거를 뜨거운 기도로 이렇게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행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라, 느껴라, 어떤 방언 기도를 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 6개의 주제를 끝날 때까지 보십시오. 어디 한 구절에도 방언 기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 기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제2 성령 세례의 어떤 능력 기도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특별히 회중파와 관련된 이러한 연결된 또 이러한 경건주의적 성향의 개혁주의 이런 목회자들이 주로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뜨거운 기도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리고는 개혁주의 목사들이 방언 기도에 열중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적 개혁주의
정통 이러한 개혁주의는 그런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체험해라, 느껴라, 강렬하게 성령의 어떤 뜨거움을 수용해라 이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그 소개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핵심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며 행하는 마지막 구절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복종하는 것을 즐겨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또 강조하잖아요. 똑같은 문장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거듭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배우고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기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언부언 마구잡이로 소리질을 지른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개혁주의 장로교의 기도인 겁니다. 방언기도처럼 뜻을 알 수 없는 중언부언의 말만 많이 하는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뜻을 알 수 없는 그렇게 말을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험중히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닫고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간구하라라고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 배경이 그렇게 쓸데없이 허례허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중언부언의 쓸데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기도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배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는가?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는 데 있어서 원하지도 않고 또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말씀에 대항하여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항하는 그런 우리의 악함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깨닫습니다. 여기 그의 섭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오순절파의 어떤 그런 음성을 듣고 어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와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이러한 또 가르침은 그런데 그 섭리의 가르침은 그런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인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섭리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에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항하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에 불복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섭리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잘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과 섭리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섭리가 여기 등장하는 게 상당히 놀랍죠. 그래서 마귀의 뜻을 행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우리의 욕망 또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고 선동해서 그렇게 마귀의 그러한 욕망에 또 우리가 쫓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무능력과 또 여기에 이러한 전적 부패의 그러한 인간의 타락과 부패의 이러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자이기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모든 무분별함, 연약함, 완고함과 사악함을 제거하시어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동일한 겸손과 기쁨, 신실함, 근면, 열심, 성실, 꾸준함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복종하는 것을 즐겨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제 여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 무슨 제2 성령의 능력 체험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고 또 무슨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무슨 최근에는 관상 기도라고 해서 이거 다
옛날에 예수전도단이나 CCC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 이래 가지고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귀에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상이 떠오르고 내적인 어떤 음성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 해 가지고 교계에다가 그렇게 혼란스럽게 펼쳐냈던 그러한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추구하는 오순절파가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 직통계시 음성 듣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 음성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도 어디에도 성령의 역사로 여기 소개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진정한 역사와 기도의 도움은 먼저 우리 자신의 무분별함, 연약함, 완고함, 사악함을 제거해 주시고 여기 어디 방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상기도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강렬한 어떤 폭발적인 어떤 회심 준비를 통해 가지고 회심의 어떤 그런 강렬한 기도를 못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달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인격적인 겁니다.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또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우리 안에 마음의 완고함, 마음의 그런 강팍함,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한 문제지 어떤 외적인 어떤 현상을 이렇게 못 가져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과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는 그런 마음의 게으름들을 제거하고 또 여기에 반대로 동일한 겸손과 기쁨과 신실함과 근면, 열심, 성실, 꾸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 무슨 방언, 관상기도, 능력기도, 무슨 회심 준비적 기도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인격과 관련된 우리 마음과 관련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야 우리 마음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것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관련 구절도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게 되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함이라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그랬을 때 이런 성령의 일 영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신비주의자들은 경건주의자들은 그런 감성적으로 무슨 성령의 뜨거운 어떤 능력 체험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읽어냅니다. 대부분.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우리 총회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바로 성령께서 분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살피고 조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를 막 부들부들 떨면서 방언을 하고 느끼는 어떤 이런 걸 말하는 게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도 보세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디 여기 방언이나 관상기도나 무슨 능력기도를 주셔서 아주 이상한 어떤 기도를 하게 하고 이거 아니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잘 깨닫도록 바로 이런 흐름에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이런 부분 구절을 경건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전부 다 그런 능력기도 무슨 방언기도 성령의 그런 뜨거운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읽어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연결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 마음이 밝아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그렇게 새롭게 해 주실 그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용한 구절들은 전부 다 시편 119편 4절부터 112절에 있는 구절들을 다양한 구절들을 끌어옵니다. 119편은 가장 유명한 그 성경에 대한 시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러한 사용한 구절들이 전부 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깨닫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것을 기도하는 바로 성경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경 중심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신학하고는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신학은 하나의 신학의 어떤 그런 종류를 말하는 거고, 성경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성경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체험신앙, 감정신앙, 은사 중심의 신앙, 방언 중심의 신앙, 이런 데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193문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넷째 간구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외적인 복을 누릴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도 마땅하다는 것과 그 복들 자체가 우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공로도 없으며 우리들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그것들을 구하며 획득하고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자신과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건주의나 은사주의는 금욕주의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러운 것이고 오직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더 중요한 걸로 이것만 강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신앙과 경건의 모습만 강조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세례파 이후에 또 이런 많은 또 웨슬레 감리교, 성결교, 또 오순절파, 오늘날 또 은사주의파, 이런 분파들을 대부분 경건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어떤 행위만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원론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간구에서는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악하거나 더럽다라고 배격하지 말고 그러한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필요한 만큼 구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이런 금욕주의가 2000년 역사를 그렇게 지배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오직 성경만 보고 또 오직 기도만 하고 오직 예배만 드리는 이러한 그 신앙만 강조하는 이러한 것이, 그러면서 종교 체험의 어떤 이상한 어떤 환상을 경험하고 이런 아주 경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경건주의가 굉장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러한 의식주를 악하다고 하고 또 악하다고 하진 않지만 더럽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더럽다라고 하진 않지만 굉장히 경건 생활에 불편한 것처럼, 그래서 금식 기도를 남발하고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건 마치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물론 금식 기도가 우리 생애에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금식을 반복하고 그렇게 금식에 의존하고, 한국의 2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80년대 90년대 많이 했습니까?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40일 금식기도를 마치 해야만이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고를 하는 경건주의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일주일 이상을 굶으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을 상해하는 그런 육계명을 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틀이나 3일 정도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정도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일주일, 열흘 넘어서 성경에 있으니까 20일, 또 성경의 표현이 있으니까 40일 이런 금식을 따라 하다가는 죽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 또 그 다음에 모세, 또 그 다음에 엘리야, 이런 아주 특별하게 율법을 주는,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특수 경우 외에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40일 금식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들, 12사도들 40일 금식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모세는 2번이나 40일 금식을 합니다. 십계명을 깨트리고
또 다시 십계명을 만들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보게 되면 횟수로 2번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능력을 받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아주 특수한 경우에 어떤 특별한 이런 신앙의 목적과 예배적 목적의 이러한 특수 목적 속에서 단회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이거를 보편적인 기도 규범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40일 금식 기도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다 경건주의, 신비주의에서 다 들어온 것이에요. 예, 이렇게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마치 밥을 먹으면서 하면은 기도가 방해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식주를 죄악되게 한다든가 또 악하다고 한다든가 더럽다라고 한다든가 또 기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든가 이 세 가지 태도가 세느냐 중간이냐 약하냐 차이지만 다 이원론 금욕주의에 해당이 되는 그런 행태들입니다. 반대로 또 세속주의와 자유주의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만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들이 금욕주의와 관련된 반문화주의, 문화 배격주의 이런 형태가 있고요. 또 친문화주의, 세속주의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문화 선별주의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주의 문화들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큼 분명히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또 이런 죄악 때문에 또 이런 문화 속에서 죄악된 문화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잘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배격하는 게 아닙니다. 단 십계명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계명의 기준에서 위배가 되면 아무리 의식주의였던 문화라 할지라도 조심하면서 걸러내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문화 선별주의라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문화 선별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종교개혁 시대부터 우리는 이러한 일반 은총을 가르쳐왔던 겁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죄악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이런 은총으로 해석된 겁니다. 1500년 동안 의식주를 죄악이라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이원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의식주는 절대로 죄악된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우리 장로교는 아주 중요한 원리로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분명히 아담 안에서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의식주의 이러한 그 귀한 선물과 복들을 많이 잃어버렸고 또 그 권리를 상실했고 또 박탈당했고 또 우리가 제대로 유지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 인간이 그걸 얻을 수 있는 공로도 없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도 획득할 수도 없는 오히려 그걸 자꾸만 오히려 불법적인 그런 방식으로 의식주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죄악들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금욕주의로 살아라 그런 권면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랬더니만 세상 사람들하고 아예 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을 때 바울이 그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 이런 고립주의의 이러한 금욕주의적 행위들을 엄히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디모데전서 4장에도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금하는 이런 아주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고 그건 아주 악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의 이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의식주 자체가 죄악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밥이나 물이나 이러한 돈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죄악된 건 아닙니다. 그 돈을 악하게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외적인 복을 또 그 복들 자체가 이런 표현들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는 또 그 복들에 합당한 몫을 받아 또 그 선물들을 거룩하고 편리하게
하면서 또 계속해서 복되게 주시고 이 대략 한 6번 가까이 뭐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5번, 6번 정도가 이렇게 의식 주는 복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금욕주의가 팽배한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의식주를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낯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 일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가. 일반 은총을 이렇게 소중하게 사용하는 장로교적인 이런 문화관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사회, 가정, 학교 이런 것들을 죄악시 취급하지 않습니다. 더 각각의 영역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이런 적극적인 문화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속주의적인 그런 자유주의자들의 문화관처럼 그런 식의 복음을 외면하고 십계명을 외면하고 세상 정치를 통일시켜야 되고 독재를 해방시켜야 되고 사회복지와 인권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마치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주장하는 또 그런 적극적 문화관은 아닙니다. 또 기복주의, 돈 버는 게 최고의 어떤 복인 것처럼 이렇게 기복주의와 같은 적극적인 또 그런 문화관도 아닙니다. 십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적극적 문화관인 것이에요. 그리고 일반 은총을 거기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선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절대로 죄악시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그렇게 배워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 자체가 5계명부터 6계명은 국가, 사회, 가정, 학교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그 하나님의 명령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국가,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이런 소극적인 회피적인 염세적인 그러한 문화관이 아닙니다. 그런 생활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문화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이 두 왕국론을 가르쳤고 카이퍼, 바빙크가 영역 주권을 가르쳤고 또 이렇게 일반 은총이라는 형태로 문화관을 가르쳐 왔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강구는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문화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신앙인들이 취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과 우리가 다 합법적 수단들 즉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매일 하나님의 부성적인 지혜가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복들의 합당한 몫을 받아 누리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섭리가 우리가 그 선물들을 거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그것들로 만족을 누릴 때에 그것들을 계속하여 복되게 주시고 우리의 현세적인 유지와 위로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한다. 여기 합법적 수단들 그래서 또 앞부분에는 불법적인 그러한 자꾸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합법적 수단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국가법적으로 합법적이어야 되고 또 교회법적으로도 성경의 좀 더 구체적 적용들을 십계명의 적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법으로 정합니다. 술과 담배 이런 문제도 다 교회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합법적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발전시켜 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계명과 관련하여 또 7계명이라든가 또 6계명 이러한 부분들을 연결해서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이렇게 투자 행위라든가 이런 걸 죄악시 취급하지 않습니다. 국가법의 불법적인 그러한 형태의 이러한 또 투기적 행위들은 우리가 불법적인 것으로 거부합니다. 또 국가에서 허락했을지라도 또 교회법에 문제가 되는 또 이러한 복권이라든가 로또라든가 또 이런 사행성이 강한 이러한 부분들은 또 교회법으로 이렇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합법적인 국가법이나 교회법에 있어서 합법적인 그런 직업, 합법적인 그런 투자 행위, 합법적인 그런 재산을 증식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다 존중하는 겁니다. 진보적인 이러한 그 자유주의 계열의 또 진보적인 또 이런 개혁주의자들은 돈을 투자를 하고 돈을 버는 또 아파트를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이런 또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 행위를 하는 걸
아주 최악시 취급하는 이러한 그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문화관을 갖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개혁주의 안에도 이렇게 진보적 성향이 강한 또 이런 분들은 아주 그런 또 이런 그 돈에 대한 또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이 결국 성경 해석까지 침범을 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합법적인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 행위를 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회복지의 이러한 4대 보험이라든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법의 합법적인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얼마든지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또 8계명과 관련해서 투자 행위와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일반 의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합법적 수단으로서 그렇게 또 존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놀랍게 또 섭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또 그 동일한 섭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거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계층이 상승되어지고 또 자신의 자산이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계단을 밟아서 자신의 노력한 만큼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보편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창조의 질서들을 사용하셔서 합법적 질서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먹여 살리고 또 성도들의 삶을 또 부욕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일용할 양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거를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확 부자만 되려고 하게 되면 섭리를 무시하는 가난한 자가 너무 과도한 투자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내게 주어진 형편을 살피고 내게 주어진 자산을 살피고 내게 주어진 그런 경제적인 또 지식들을 잘 살피면서 자기가 준비된 만큼 또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또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며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서 대박 뭐 한 번에 이러면 다 그건 도박과 같은 심리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선물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걸 복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도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재산도 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 11조 또 구제 이런 신앙의 원칙들을 근검 전략 이런 원칙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재산도 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 헌금도 하지도 않고 유형교회도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오로지 돈 버는 것에서만 집중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돈을 그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말씀과 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은총의 합법적 수단을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실천해 가게 되면 현세적 유지와 위로의 이러한 부분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세적 유지 또 그걸 우리가 누리는 위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금욕주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의식주를 누릴 수 있고 그걸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93문에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몇 가지 표현이 되는데 신명기 8장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또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마치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얻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또 욕심을 내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도 야곱이 기도할 때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이런 부분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러면서 이런 자들을 권하여 총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으면 안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인데 이러한 것은 악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럼 이런 의식주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도요. 모든 음식들은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더럽게 자꾸 취급하는 이런 금욕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자칫 기복주의나 돈 중심으로 우리 마음이 흐르지 못하도록 디모데전서 6장을 근거 구절로 끌어오면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러면서 또 너무 이러한 또 먹고 사는 문제에만 또 빠져서 그것만 또 쫓아가는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또 늘 절제하고 또 만족하는 또 이러한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네 번째,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생활에 대한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만큼 또 그거를 잘 사용하고 그 풍요로움들을 가지고 이웃에게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자기 자신을 또 먹고 살면서 그렇게 균형 있게 또 잘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